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네, 쉽지 않죠.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오병이어에 관련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주변의 어려운 자들 우리가 직접 돌아보길 원하신다는 것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떼시며 자신이 세상의 빵으로 오신 것과 그 생명의 빵을 우리들도 떼어 먹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학자들은 약 10,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그것을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을 연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전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자, 오늘날로 치면 사생팬이겠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자 이 사람들을 피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배를 몰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시점으로 한 스토커가 BTS 정국의 집을 찾아 무작정 정국의 집 개인 주차장에 쳐들어갔다가 그곳에 갇혀서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뉴스를 보았는데 참 묘하게 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스토커는 분명 정국을 좋아하고 그와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겠지만 그러다 그것은 정국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팬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무작정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었지만 그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셨던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인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들이 많았습니다. BTS 전국의 팬이 전국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의 집에 무작정 찾아온 것 같이 많은 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모습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26절에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며 한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이 전부 배가 불렀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에서 생명의 빵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도 나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만 오셨다는 것보다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빵을 주셨다는 것에만 열광했습니다. 그것은 이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주를 쫓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서 무료 스테이블 코인 투자 설명회, 서울 주요 지역 강남구, 마포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법 등을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소문내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복음과 사명을 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맥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마치 오늘 무리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저는 돈을 버는 것과 먹고 사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3일만 굶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뼈저리게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만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과 정말로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들과 같이 먹을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만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이 나고 아파도 병원에 찾아가거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일부를 제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음식물만을 가지고 배고프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옆에 어린 자식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빵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열광했습니다. 아,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병든 자들 고쳐주시니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현실에 사라지는 양식이 아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라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28절에 보면 이 무리들은 그렇다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30절에 보면 무리들은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하면 모세의 출애굽 시절과 같이 매일매일의 만나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매일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오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제 삶을 많이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매일매일의 만나를 하나님께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매일에 먹을 것을 육신의 생존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때때로 조건을 걸지는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 눈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직장 취업과 이직의 문제, 이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가족들과의 말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기도하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응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신앙생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교회에 더 봉사하고 더 헌금하며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라고 외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거의 다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지금도 나약하게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 때 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의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만나는 모세가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온 참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그 빵을 자신들에게 항상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빵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에고 에이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또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한다. 영어로는 I am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 시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에고 에이미, 사역자들 빼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고 에이미 7가지 생각나는 대로. 네? 뭐가 있죠? 오늘 하나 나왔죠. 생명의 빵이다. 또 뭐가 있죠? 맞습니다. 나를 찬 포도나무다. 또 뭐가 있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생명의 빵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과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알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심과 불신 속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그것을 먹어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몇을 빼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지금 이 시대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누구나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는 생명의 빵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까지 시험을 주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12제자 외에도 적지 않은 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66절에 보면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고 배웠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무리들과 다수의 제자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빵, 눈에 보이는 마실 것들,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빵이나 마시는 것, 평안을 누리고 삶을 안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장의 삶을 이어나가고 먹고 마시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지금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날마다 그것만을 기대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날 까마귀가 돈을 물어다 주지는 않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먹을 것이나 돈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되어 이 인생의 안녕에 함몰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죄인이기에 죄의 삭신, 사망을 겪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중국에 전승절이 있었습니다. 이 전승절을 맞이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 전승절 행사를 끝나고 푸틴과 시진핑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나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모든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장기를 이식받아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을 꼽으면 항상 들어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들조차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완성은 우리들의 종말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고네와 같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은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의 순례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의 종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잡아도 100년밖에 안 되는 삶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4시간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현실에 함몰되어 이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밟고 디디고 일어나 우리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방금 말씀드렸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예고의 신앙에는 모두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죽음과 어둠의 세상에 빛과 생명과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동산을 주시기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직장이나 좋은 인맥이나 오래 사는 것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살을 빵으로 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죽음으로써 세상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성만찬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닌 걸 다들 아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 훌륭한 일을 하다 가신 위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살이의 온갖 고난을 겪으시다가 마지막에 스스로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인간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시 마지막 날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실제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의 체력을 위해 빵을 먹고 힘을 영위했던 것처럼 그것을 주식으로 삼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에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죽지 않고 움직이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만나인 예수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삶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으며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66절,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내 만족을 위한 종교 활동은 내 생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힘듦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분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안락할 때는 누구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안락하지 않을 때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변에 신앙을 상담받는 경우가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특별히 그 청년부 친구들에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청년부는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다녔던 교회 청년부는 한 500명 정도, 청년부 그 청년들만 500명 정도가 모여도 굉장히 큰 공동체였는데 그때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는 지금 많은 숫자의 친구들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주일 예배만 가끔 가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때때로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청년 때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예배했던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나 지금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의 붕괴와 개신교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였습니다. 많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수많은 여가 활동이 생기고 SNS를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꿈꾸려야 되는데 신앙은 고리타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진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려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한때는 1000만 성도라고 자랑했죠. 지금은 줄었어도 적어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주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의 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닌 그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로 알고서 그를 쫓아다니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만 합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는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의무나 헌신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이것이 팬이 아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책임감보다는 헌신보다는 즐거움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옵니다. 세상적인 사교 모임처럼 즐겁고 재미있게 종교활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교회는 즐겁고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장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를 불신하며 조롱합니다. 신앙은 우리들의 육신의 가족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외면해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어도 사람은 전부 죽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여도 그것들이 전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들의 구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예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조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만 남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마음의 심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이신 것도 자신이 인기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을 보이신 후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지만 영적인 눈이 막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시며 추위와 굶주림을 헤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들을 목자와 같이 아비의 마음으로 구원의 길에 올라서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팬이었습니다. 제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떠남에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러러보시며 가만히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려느냐?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잠깐 먹고 배부르는 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살과 피를 예수님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엔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믿음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먹고 사는 문제에 압도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닌 나를 가장 가까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육체의 가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가시들 속에, 큰 질병 속에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는 안타깝게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혹시라도 우리들의 배우자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들의 자녀가 먼저 가더라도, 내가 암에 걸리더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난과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 떨어져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등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응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남았던 12제자 중에도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또 여기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제자로서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펜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펜으로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제자로서 살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로 인함이고 그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